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게으름, 나태함, 교만함,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늘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각 가정 안에 웃음이 피어나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다가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권사님이 저희의 발걸음을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바깥에 나가서 보는데 그 차길 가는 데께 쪽으로 이 건물 밑바닥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관리를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 불러다가 고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구멍을 보는 순간 제가 오늘 기도 내용이 생각난 겁니다. 내 눈에 보이게 하셨고 오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서 넣어보니까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 맨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두운 아스팔트 가는 아스콘 있지 않아요? 그걸로 한번 메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kg 되는 거, 양이 적지는 않은데 거기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두 주먹 정도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25kg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온다면은 그 속으로 물이 계속 들어간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좀 약간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25kg를 집어넣으면서도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선 다지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제가 시멘트를 사다가 거기다가 좀 발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선 1층에 있는 식당에 있는 사장님과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일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는 별의별 일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일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 참 잘했죠? 저 지금 칭찬받을 만하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악이 아니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접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요. 길을 가다가 뭔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먹고서는 이런 데다가 버려? 지저분한 건 아니다. 그런데 내 눈에 그것이 지저분하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지저분할 거란 말이죠. 지저분한 눈은 내 눈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다음 사람이 올 때에는 지저분한 눈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쟁이는 누구인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 종교를 제가 비난한다든지 폄하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믿음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그 교황이 인정하는 사제만 사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사제로 취급을 안 하고 있죠. 이건 뭐 종교가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잠그면 잠겨질 거고 네가 열면 열 거야.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하는 그 열쇠를 교황이 가졌고 교황이 임명한 사제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페트로스야, 베드로야. 그리고 열쇠를 줄 때에는 페트로스와 같은 이야기하지 않고 페트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얘기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페트로스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뜻도 되는데 돌멩이 반석입니다. 한 개입니다. 요만한 것도 되고 이만한 것도 됩니다. 그런데 요만한 것든 이만한 것든 합쳐지면 페트라가 됩니다. 바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바위를 이루고 있는 돌멩이를 보면은 주먹만한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래보다 작은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헬라어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믿음이 작든 믿음이 크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떠나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한테 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보는 원어와 우리가 보는 원어의 책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하실 때는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과부의 두레번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감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매번 설교 말씀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요만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만큼 가르쳐주면은 나중에 이것이 모여가지고선 여러분에게 오늘 개피기도처럼 단단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불교 얘기도 한 가지 더 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길이가 4km만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4km예요. 이러한 커다란 돌멩이가 있습니다. 4km라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제 손에 지금 부드러운 헝겊 한 쪽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100년에 한 번 문지릅니다. 4km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4kg 되는 돌을 100년에 한 번 부드러운 손으로 닦아서 다 달아지려면은 시간이 한 얼마큼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십억 년 생각하겠죠. 불교에서는 서로가 부부가 만나기 위해서는 업이 몇 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1업이 그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비록 타 종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못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자리를 줄 테니까 여러분 생명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생명 주시겠습니까?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의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일까지만 살고 모레 죽으라 그러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돈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소중한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몇 푼 돈을 얻기 위해서 몇 자리 권력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로 존귀한 존재들이거든요. 문제는 무엇인가? 나만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존재이고요. 내가 모르는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창세기를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눌러도 안 되는데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몰락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향한 지독한 질투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타인이 가진 좋은 것을 보면서 나는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부러운 마음을 넘어서 상대방 것을 파괴하고 싶거나 상대방이 이룬 것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시기심은 열등감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자존감이 낮을 때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무능력과 비교하면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토대로 시기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시기심은 그릇된 경쟁 의식에서 파생되는 것이기에 사람과 어그러지는 제일 첫 단계, 첫 동기가 사람을 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시기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단계로 나가는데 시기심에서 출발한 자랑은 반드시 부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에서 출발한 자랑은 반드시 과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풀려진 자랑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 교만한 사람이 되면은 무례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례해진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 보십시오. 성을 내도 그냥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발작하듯 성을 냅니다. 그리고 발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의 것만 구하고 발작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이 잘못된 삶이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성을 낼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당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 죄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기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자기 기분 때문에 복음 전한 것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만족하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가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왜 주일 성수를 지키십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날짜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주일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주일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정신인 하나님의 혼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날짜를 지킨 걸로 만족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누가 새벽 기도에 나왔는가? 나온 모습과 시간을 지킨 걸로 믿음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 기분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자기를 도구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시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보았듯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평생 처음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사도 바울,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시금 듣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 무리들은 난생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평소 자기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든 것을 보고 바울에 대해서 불타는 시기심을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의 숫자가 몇 사람 이상 된다면 부교육자들을 쓰십니다. 근데 부교육자면은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겠죠. 간혹가다 담임 목사님들이 일이 있다든지 해서 부목사님을 설교를 시킬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교지로 쫓겨나시는 부목사님들 많습니다.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보다도 은혜를 더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쫓겨나신 부교육자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종로에 나가서 김씨하면 뒤돌아보듯이 부교육자들 세워놓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대부분 손들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에 불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전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성막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성막교회 장로교회에 있을 때는 부교육자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설교권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영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에 대해서는 성찬식도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한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헌금을 더 잘한다? 봉사를 잘한다? 시기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자존심이 크게 손상됐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이 한 말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바울을 비방하며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지도자 무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반박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이단으로 몰리고 쫓겨났거든요. 그 목사님은 지금 부부 생활도 모든 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교회는 크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차 운전하면서 봉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 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왜 목회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오후 얘기도 그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른 걸 알아야만이 다르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언제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용을 하는 사랑을 가졌는데 내 기준에서 포용을 하지 못하면 사랑은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심을 보면은 일반인보다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반은 수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하신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회당 밖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차별을 받아온 이방인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땅에 들어오니라. 아멘. 이 말씀의 자체에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회당이 아니라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순식간에 이 복음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퍼져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토대로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복원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최소한 수개월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최소한 수개월 동안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한 번 전했다고 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에는 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예배당에 안 나와? 여러분, 그것은 환상입니다.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를 전도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몇 년 걸렸는 줄 아십니까?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빨래를 개놓고 제가 발로 뻥뻥 천 적도 많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수개월 그렇게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겼고 타에게 모범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세상 속에서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시민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도시, 돈이 최고여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 속에 있는 것 보십시오.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소리도 없이 유리병 전체로 퍼져나가듯이 사도 바울에 의해 스며들기 시작한 복음이 소리 없이 황제의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요즘은 좀 자주 쓰는 말이지만요. 안전 안수집사님 전도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처음에 제사 지내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술 따라라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형제들끼리 모이면은, 저희 형제들이 모여있는 데에서는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로면 안수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절에 다녔던 제 여동생, 절기만 되면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권사급의 문자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요. 여러분, 한 방울 떨어뜨리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상에 와서 술 따르라고 했을 때에도 제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미워해본 마음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습니다. 조상에게 절을 하라고 막 했을 때에도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가져본 적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것을 믿는다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첫발을 내디기 전까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깨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냐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10년 후에 사라지느냐, 100년 후에 사라지느냐, 1000년 후에 사라지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폐허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화려하게 보이는 황제의 도시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물거품 같은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는 인간 욕망의 도시에 세월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들이 지금도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국으로서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직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죽음의 도시인, 황제의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 속에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뻐하며 복음 전도에 동참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류들과 그 신의 역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설교할 때보다 자기네들이 설교할 때 비교를 해보니 자기가 설교할 때는 요만큼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바울이 설교를 듣고는 이만큼 왔단 말이죠. 신기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다 보니까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못하겠다니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네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원했던 그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종교 권력은 회당 안에서는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마침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박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디오모스라고 해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신체적 유해를 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귀 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쓰지 않고
바울 일행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한 것은 오직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커 얼마나 과시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더 낫지 얼마나 과장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거 못했을 거야.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얼마나 신명한 척 했겠습니까? 실제로는 자신들의 수준의 정도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저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을 떨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 존경과 명예를 돌리기는커녕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 줄 알아? 하고 깎아내렸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유대인 회당 밖에서 사도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여기는 즉시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또다시 날카로운 흉기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까신 사도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마침내는 비시디의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쫓아버렸습니다. 쫓겨나는 사도 바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이제는 뜻을 이루었다고 서로 기뻐는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심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성도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로 친다면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남의 나라, 먼 나라,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남과 비교하면서 누구를 시기하고 시기하는 누군가를 매도하기 위해 누군가를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우리 또한 오늘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선동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악행이라면 선동을 당하는 것은 무지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저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웬만큼만 치면 나오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다 나온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야, 그 권사 말이야.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 알지. 뭔지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저기 온다. 시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선동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사람을 선동해서 자신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모함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얼마나 거짓으로 매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선동은 어떤 형태의 선동이든 악행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단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도하님이 오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분이 일반 성도일 때 새벽마다 제가 백서까지 차량을 운행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권사님이 되셔갖고 팀을 이끌고 전단지를 돌리는 중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그때 그 일을, 그 권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디가 이단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건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만 알죠.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처가 몇 년간 줄 아십니까? 20년이 넘게 갔습니다. 그 목사만 생각나면은 잠을 못 잤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들도 시기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피폐화시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에뿐만 아니라 그 교단에서도 평판이 너무나도 땅에 떨어진 분입니다. 그런 분의 악행에 저는 피해를 받고 선동당하신 분이 이유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전도를 할 때 입만 갖고 가면서 전도하지 말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식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선동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지한 선동당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얼마나 매도를 했겠습니까? 반면에 쫓겨나가는 바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들이 비스디아 안쪽에서 쫓겨난 것은 강도이거나 살인 강도이거나 사기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악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에게 선동당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악행에 가담하고 그 악행을 주동한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귀의 부인이고 유력자다 보면은 아마 그 사회 속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요, 존경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간혹가다가 믿음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장관이라든지 똑똑한 사람들이 타 종교를 믿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걸 믿겠어? 뭔가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권력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물질은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것이 믿음과 연관이 된다면 문성명 교주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구원파에 있는 박옥수 목사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신천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신앙의 평가는 다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못할 만큼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신앙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행을 범해서도 안 되고 무지함을 범해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무지함을 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회 속에서 유력자들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무지함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언제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선동하는 악행도, 누구에게 선동당하는 무지도 범치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먼저 굳건하게 서십시오. 누구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먼저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 내공을 기르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만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도 사람에게 선동당하는 무지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설령 세상으로부터 거짓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과 폐허를 치닫고 있는 황제의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도시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참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은 얼마만큼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젊으신 분들은 난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 거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뭐 많이 살아야 10년, 뭐 몇 년 살면 되지 않겠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이지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가 5분 후에는 죽을 확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의정부에서 가장 친했던 목사님,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욱 하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길은 여러분 혼자 가시는 길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혼자 가는 그 길은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공포 속에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는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 속에서 영혼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다면 이 땅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혼자 떠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환할 것입니다. 거기는 기쁨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참다운 평강과 안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내가 만약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내공을 기르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꼭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도 바울이 찾아가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죽음을 치닫는 황제의 도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곳을 찾음으로 그 죽음의 도시 속에 생명이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도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범했고, 비시디의 안디옥의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은 유대교 지도자 무리에게 선동당하여 결과적으로 그 악행에 가담하는 무지를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들의 내공을 기르게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를 선동하는 악행도, 누군가에게 선동당하는 무지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우리 자신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